개와 닭이 서로 상대방의 행실에 대해 평가하면서 서로 으르렁대며 싸웠다고 합니다. 먼저 개가 닭에게 야, 너는 왜 요즘에 아침마다 꼬끼요 하고 아물어? 그거 직무유기 아니야? 그럴 거면 삼계탕에나 들어가든지. 그러자 닭이 이렇게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직무유기? 요즘은 다들 핸드폰 알람으로 일어나지 내가 아침마다 목 터지게 울어봤자 까딱하지도 않거든. 그러면서 이 닭도 개한테 막말로 싸붙였다고 합니다. 너야말로 직무유기 아니야? 도둑놈이 들어오는데도 왜 멍멍멍하고 앉으죠? 너야말로 보신탕에나 들어가든지. 그랬더니 개가 이러더랍니다. 나도 힘들어. 우리 집 주인이 도둑놈인데 내가 어떻게 지져? 여러분, 사람들은 남들의 말과 행동을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또한 내가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 나 또한 똑같이 함부로 판단하며 그 사람을 정죄하기 마련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가는 평가가 좋지 못하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평가도 절대로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유독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약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즉 사람들만 유독 타인의 평가에 따라 기분이 들쑥달쑥 그렇게 변하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했던 그 표현을 빌어서 말해본다면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듣고 내 말과 행동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설령 새빨간 거짓말이나 빈말이라 할지라도 입꼬리가 올라가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내 말과 행동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입이 튀어나오고 기분 나쁘다고 똑같이 쏘아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귀 기울이거나 집착을 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타인의 감정에 놀아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또한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실제 내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가 내 인생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못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먼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일 거라고 그렇게 평가한 것은 전에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세례 요한을 죽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더니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저 헤롯이 두려워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날 정도로 그 능력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평가했던 것은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즉 예수가 바로 엘리야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평가했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었던 한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레미야가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승천한 불사의 인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레미야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던 것은 모두 죽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거나 죽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이거나 아니면
불사의 존재였던 예레미야처럼 죽음을 초월한 위대한 선지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처럼 죽음을 초월한 선지자라면 그 정도 평가만 받아도 솔직히 대단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죽음도 초월했다는데.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맞습니까? 아니죠. 심각한 오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즉 너희는 나를 누구로 평가하느냐?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는데 우리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죽음을 초월한 그 정도 선지자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답을 정확하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처럼 베드로가 정답의 신앙 고백을 드리자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란 첫 번째는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복받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답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뭐라고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 고백은 혈육, 즉 부모나 형제가 알려준다고 해서 절대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정답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내가 베드로처럼 정답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내가 복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복이 바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게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받은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헬라어에는 남성형과 여성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에 따라서 동일한 단어도 남성형 단어가 있고 여성형 단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베드로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돌, 바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남성형 명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반석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역시 똑같이 돌, 바위, 반석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페트라는 남성형이 아니라 여성형 명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직역하면 베드로나 반석이나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을 직역하면 너는 돌이고 이 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바위고 이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돌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돌과 머리를, 돌과 아이를 붙여가지고 무식함을 상징하는 욕으로 주로 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동지방에서 돌은 욕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매우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돌입니다. 눈만 뜨면 보는 것이 바로 사방에 깔리는 돌이기 때문에 돌을
중요한 가치적인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의 건축물들은 거의 다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돌입니다. 뜨거운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이 많기 때문에 나무를 구할 수 없기에 그렇게 이집트 피라미드나 신전들, 중동 지역 대부분의 큰 건축물들은 전부 다 돌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의 이름과 동일한 반석, 바위라는 뜻을 가진 고대 유적지가 있는데 바로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입니다. 이 페트라는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배경이 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나바테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위 절벽을 깎아서 만든 천의 요새가 바로 페트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페트라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페트라는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 같은 곳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그러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깎아지르는 이 절벽 사이를 한참 들어가다 보면 페트라에서 가장 유명한 곳인 알카즈네 신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바위를 깎아서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쭉 들어가게 되면 어떤 곳을 만나게 되냐면 바로 이곳을 만나게 됩니다. 넓은 공터에서 이런 곳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 요르단 페트라에 가면 꼭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원형 극장이 돌을 쌓아서 만든 게 아닙니다. 커다란 바위산을 깎아서 만든 이 계단을 만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중동 지역에서 반석과 바위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는지 시편 18편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성경은 반석과 바위라고 다르게 번역했지만 반석이나 바위 다 뭡니까? 돌입니다. 돌.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돌이라고 욕을 한 것인가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바위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석처럼 변함없이 늘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시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라는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위험할 때 그 속으로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요새와 같은 반석,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요새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페트라처럼 요새와 같은 바위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냥 돌이 아니라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부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하데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하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데스는 이 사탄마귀가 다스리는 어둠의 공간을 의미하는데, 그 사탄마귀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할 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요새와 같은 반석,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교회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같이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공격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의 음부의 세력들이 300년 가까이 끔찍한 박해를 가하면서 교회를 막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했지만 교회가 무너졌나요? 오히려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즉 음부의 권세는 순교까지 각오할 만큼의 그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라는 곳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해서 베드로가 실제로 무슨 천국 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상징성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천국 열쇠를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열쇠를 메고 푸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사용하던 전문 율법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맨다는 것은 율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푼다는 것은 율법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로 메고 푼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게 바로 베드로가 교황의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에는 메고 푼다는 의미를 그 다른 두 곳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9장과 18장을 보면 그 두 곳 모두 다 죄를 매서 정죄한다는 의미, 그리고 죄를 풀어서 용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메고 푼다는 의미는 용서와 정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지만,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도 내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끝끝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는 절대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움의 마음이 욱하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끝끝내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이 평생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메고 풀 수 있는, 즉 내가 천국 열쇠로 잠그고 풀 수 있는 주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를 향해 2인칭으로 말씀하셨지만 주어는 결국 1인칭 내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너도 나도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같이 천국 열쇠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우리 승리교회는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진짜 천국 공동체,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뿐 아닙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지만 이것도 못마땅 저것도 못마땅 이것도 원망 저것도 미움, 그러면 절대로 아무리 좋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기분 나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잠가버리면 교회 안에서조차 천국을 경험하기는커녕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으르렁대고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하데스를 경험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손해일까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도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자기 자신만 손해인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라고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자물쇠와 열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은 것이라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잠겨있는 꽁꽁 잠겨있는 자물쇠도 열쇠로 열면 쉽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렇게 꽁꽁 잠겨있는 자물쇠를 열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열쇠를 버려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더 확실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열쇠를 집어넣고 열쇠를 부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열쇠가 있어도 집어넣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열쇠를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그처럼 천국 열쇠를 일부러 부러뜨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심지어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았으면서 자기는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천국 열쇠를 떡 부러뜨려 버리고는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 절대로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올해 2023년 표어가 복음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표현할 때 주로 무너졌다는 말을 쓰곤 하는데 예배가 무너졌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무너졌다거나 찬양이 무너졌다거나 전도가 무너졌다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 찬양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신앙생활 전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배가 반석처럼 견고하면 전부 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견고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 승리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는 예배자인데 무슨 예배자라고요? 복음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단순히 교회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정도의 예배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도 마음의 문을 잠가버리고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다고 열쇠를 일부러 부러뜨려 버린다면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마음의 문을 꽁꽁 잠가버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흠 있는 제물들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만 하고 서로 욕하고 싸우기만 하기 때문에 교회가 반석은커녕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처럼 심하게 흔들리다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 열쇠를 부러뜨려서 매일 얼굴 붉히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내게 주신 믿음의 복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용서와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날마다 행복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